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어리석은 저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영적 원리보다 현실적 문제나 현상에만 매달려 살아왔습니다. 그래야 눈에 보이는 현상에 따라 쉽게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이러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도를 밝히 알아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저희 각자의 죄를 참회하며 계속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이제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임을 고백하며 지금까지 주신 은혜와 삶의 모든 경험들 속에 허락하신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가정마다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가득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의 진리가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의 출발이 되었던 거룩한 혼인의 언약을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더 사랑하고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다면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가정의 귀한 부모님과 믿음의 선배들을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고단한 인생길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셨던 어른들의 희생적인 수고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른들을 통하여 허락하신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는 영락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노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삶의 자리가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허락하신 평범한 일상을 건강하게 잘 보내실 수 있도록 영과 육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자녀들과 믿음의 후배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 자라나는 아이들로 인하여 기쁨을 맛보고 미래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배움과 성장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믿음이 흔들리는 자녀들이 있다면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어디에서나 환영받고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각각 세움받은 곳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하여 태의 문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며 자녀를 품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복중의 태에서부터 노년에 이르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성령님 임재하사 폭풍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은퇴 이후에도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는 이철실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사역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은성 목사님께 영과 육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새힘을 얻어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갈보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화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5월의 첫 주 우리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어린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본당에서 예배하는 분들, 여러 부속실에 계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어려운 환경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올 한 달 동안에 성도님들의 손으로 하는 수고에 많은 열매를 주시고 또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게 해주시고 모든 일에 열정과 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상상력을 동원해서 예수님께서 계실 때 그 예루살렘 성전 뜰로 함께 가보기를 원합니다. 요즘의 말로 표현한다면 그 성전을 중심으로 그 성전 뜰에는 두 개의 상이한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역사와 전통이 아주 오래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들은 성전이라고 불리는 건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성전은 대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BC 19년에 건축을 시작을 했고 8년 후에 1차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공사는 확장되어서 그의 후손들의 손으로 계속 이어진 끝에 주후 64년에 가서야 비로소 완성된 어마어마한 대리석 건물입니다.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성전 권력자들은 성전을 통하여 유대 사회를 지배했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일반인들은 감히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개입할 수가 없었고 그저 그들에게 허용된 공간까지만 와서 제물을 드리고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성전은 철저히 그들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재리에도 밝아서 거룩한 일을 빙자해서 사업을 하기도 하였는데 먼 데서 오는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올 수 없다는 것에 착안해서 성전에서 직접 제물을 팔기도 하였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성전에서 제물을 사기 위해서는 세켈이라고 하는 화폐가 필요했고 1인당 반세겔씩 내는 성전 세금도 세켈을 통해서 내야만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살던 사람들은 그 세켈로 자신의 화폐를 교환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뜰에서는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짐승을 파는 상인들이나 돈을 바꿔주는 이 환전상들은 성전의 권력자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그래서 막대한 이문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 그리고 그 상인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성전의 지도자들은 화려한 에봇을 입고 사람들에게 절을 받았고 또 그들의 권세는 성전과 함께 영원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돌로 지어진 성전은 얼마나 웅장한지 아침에 태양이 떠오를 때나 석양 무렵이면 그 빛을 받아서 붉게 물들었고 낮에는 하얗게 보이면서 먼 데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경외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랫동안 그 예루살렘 시온 언덕 위에 서 있는 성전이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성전 뜰을 가만히 살펴보노라면 그와는 너무도 다른 또 하나의 교회가 존재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가진 게 없었습니다. 건물도 없었고 화려한 의복을 걸친 영적 지도자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가난뿐이었고 몸이 불편한 질병 그리고 장애였습니다. 그리고 철없는 어린아이들이 거기 따라다닐 뿐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교회에 소속된 연약한 소자들은 첫 번째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성전에서 쫓겨나곤 했는지 모릅니다. 아시는 것처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성전 안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은 여러 겹의 뜰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맨 바깥쪽은 때로는 짐승처럼 천대받던 이방인들이 오는 뜰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아무리 대단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 해도 그 맨 바깥쪽 뜰에까지밖에는 올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자기 나라에서는 권세가 대단했겠지만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전에 오면 저 바깥 뜰에서밖에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여인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참 여인들도 당시에는 존재의 그 가치를 잘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인들의 뜰까지밖에는 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들의 뜰을 통과하면 그 안에 이스라엘 남성들의 뜰이 있었고, 그 남성들의 뜰을 가로질러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제단이 설치되어 있는 성전 안뜰이 있는 것이고, 이제 그 성전 안뜰을 가로질러 더 들어가면 비로소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진설병 떡을 하나님께 올리기도 하고, 또 등불을 밝히기도 하고, 그리고 분향을 하기도 하는 성소가 있었고, 이 성소는 택함받은 제사장들만이 드나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 너머에 있는 그 두꺼운 휘장 안쪽이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지성소였고, 그 지성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다고 생각되는 성전 전체를 통해서 가장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욤키푸르라고 하는 그들의 종교 달력으로 7월 10일 날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성전은 이렇게 여러 겹으로 에워싸여 있었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저 이방인의 뜰 거기까지밖에는 올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미문이라고 하는 문이 등장하는데 아름다운 문이죠. 골든 게이트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 문을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게 만들었는지 유명한 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문 입구에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 장애인이 구걸을 하고 있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은 이야기가 있는데, 왜 그 사람은 거기 있을까요? 그는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방인의 뜰보다 더 안쪽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미문을 통과해야 여인들의 뜰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는 기껏 가봤자 문 입구까지밖에는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그 두 번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기껏해야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갈 수 없었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첫 번째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두 번째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 크고 놀라운 기쁨과 흥분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그들에게 정을 주지 않았으나 유일하게 그들 곁에 머무시며 기꺼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문을 통해 입성하실 때 그들은 열광했습니다. 거룩한 흥분으로 그들은 옷을 벌어서 길에 깔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와서 흔들어 대면서 춤을 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왕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그 이방인의 뜰에 들어오실 때 그들도 다 같이 이방인의 뜰에까지 밀려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흥분되던지 그들은 춤을 추고 호산나 노래를 부르면서 열렬하게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들은 그 성전 뜰에서 상상도 못할 엄청난 일을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사랑이 많으신 그들이 아는 평소의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분노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돈을 바꿔주는 사람, 그리고 짐승을 파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다 둘러 엎으시고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그 첫 번째 교회는 예수님께는 심판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목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은 주님의 집입니다. 성전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성전이 어떤 용도로 사용돼야 될 곳인지를 알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의 용도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만민이 기도함으로써 은혜를 입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감사로 올려드리는 제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일찍이 예레미야가 이미 그들을 책망한 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책망하신 바가 있었는데 수백 년이 지나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그 후손들은 거룩한 기도의 집인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에 소속된 이 작은 자들은 그날 예수님의 분노하신 모습과 그분이 사정없이 채찍을 휘두르시며 상을 둘러 엎으시며 그들을 내쫓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교회가 심판의 대상처럼 주님의 추궁을 받는 그때에 두 번째 교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참 놀랍게도 두 번째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 은혜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여러분, 장애인들이 고침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오늘 본문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예수님과 함께 이방인의 뜰에 들어온 그 장애인들이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됐습니다. 맹인이 눈을 뜬 겁니다. 여러분, 그 맹인이 눈을 떠서 제일 먼저 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웅장한 건물, 그게 아니라 자신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자애로운 얼굴을 뜬 눈을 가지고 제일 먼저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 이제는 두 다리로 걸을 수도 있고 뛸 수도 있게 된 그 사람들은 달려와서 예수님을 끌어안았을 것입니다. 전에는 장애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지만 이제는 얼마든지 여인들의 뜰로 들어가고 이스라엘 남성들의 뜰로 들어가서 고귀하신 하나님의 전으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교회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아이들은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호산나의 노래를 계속해서 불렀는데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 그들은 계속해서 아까 성문에 들어올 때 불렀던 그 호산나의 노래를 크게 불렀습니다. 그 웅장한 성전 안에 아이들이 부르는 노랫소리가 사방으로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노래를 가르치는 지휘자도 인도자도 없었지만
그들은 신이 나서 기뻐 뛰면서 노래했고, 장애로부터 고침을 받은 사람들도 다 같이 하나님을 송축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화려한 옷을 입은 제사장은 없었으나 영원하시고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게 두 번째 교회 모습입니다. 그럼 여러분, 첫 번째 교회를 주께서 그렇게 신랄하게 꾸지람을 하시고 책망을 하시는데 그 속에 담긴 뜻이 뭘까요? 종교개혁자인 칼빈 선생님은 그걸 두 가지 의미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죄에 대한 책망이요 심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바꾼 죄에 대한 주님의 준엄한 꾸지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때때로 예수님을 사랑의 주님으로만 인식할 때가 있는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무서운 기준을 가지고 가차없이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또 칼빈 선생께서는 그 의미를 두 번째로 성전 폐지 선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성전 문을 닫으라,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다는 선언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그 다음 16절에 보면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되어 있죠.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다. 여기 물건이라고 번역된 스큐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그릇 종류의 용기들을 지칭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다양한 그릇들을 지칭할 때 이 스큐오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에 필요한 그릇들을 반드시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니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은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리는 성전은 더 이상 존재 의미가 없으니 성전 문을 닫으라고 하는 폐지 선언이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한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한 분은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서중석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명쾌하게 성전 폐지 선언이라고 칼빈처럼 설명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의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셔서 다시 여기서 열심히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한 것처럼 이해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아예 문을 닫으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전이 필요 없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라고 하는 제단 위에 매달려서 더 이상의 속죄 제사가 필요 없이 완벽하게 단번에 모든 죄를 속하는 제사를 본인 스스로가 대제사장으로 드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 있으면 그 어떤 죄도 용서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므로 이제는 성전이 존재할 의미가 없게 됐다는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만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고,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성호를 높이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제사가 아니라 예배하는 일만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 폐지를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첫 번째 교회와 두 번째 교회 이야기가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첫 번째 교회는 심판을 받고 두 번째 교회는 은혜를 입고 호산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이 두 번째 교회에 그런 은혜와 기쁨이 임했을 때 첫 번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그들이 몰려와서 말하죠. 15절 16절을 읽어드립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 대들었습니다. 분노해서 예수님을 향해 달려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8편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비록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여러 가지 면으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완벽한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본래 성전에는 레위인들로 구성된 멋진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웅장한 찬양에 비해서 어린 아이들의 노래는 형편없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의 찬미를 온전한 찬양으로 기쁨으로 연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거긴 은혜가 없고 분노한 사람들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교회 사람들은 가진 게 없는 것 같지만 그 한가운데 주께서 계시고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일어나서 주님을 송축하는 살아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주께서 선택하신 언제까지나 주님을 따라갈 주님의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두 개의 교회가 같은 공간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나서 약 1600여 년이 더 지난 어느 날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슈페너라는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목사님의 사택으로 3355 소수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오전에 나누었던 설교 말씀을 가지고 둘러 앉아서 그 말씀에서 받은 은혜를 서로 고백하면서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 교회에서 주일 말씀을 가지고 소그룹 모임을 하는 것과 비슷하였습니다. 그들은 간절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를 소원했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진실한 기도를 올리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들은 현실 교회에 대해서 마음 아파했는데 당시 독일의 국가교회가 웅장한 예배당 건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극히 형식화되고 인간의 지식만 내세우고 그 속에 생명력이 고갈돼서 죽어가고 화석화된 것을 마음 아파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발견할 수 없는 당시 그 교회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자신들만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때가 1670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꾸준히 이루어져서 5년쯤 지난 1675년 그들의 마음이 담긴 책이 출판되었는데 피아 데시데리아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저자는 필립 야곱 슈페너 목사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피아 데시데리아는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경건한 열망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슈페너 목사님의 그 프랑크푸르트 지역에 있는 교회, 오전에 모여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 교회와 사택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작은 교회를 교회 안에 있는 또 하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슈페너 목사님을 중심으로 일어난 이런 영적 운동을 우리 교회사에서는 경건주의라고 부릅니다. 이 슈페너는 경건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경건주의의 소리 없지만 강력한 영적인 흐름이 네덜란드로부터 또 독일로부터 사방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몇 가지 예만 말씀드리면 진젠도르프 백작의 헤르누트 공동체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쳤고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모라비안 교도라고 불리면서 세계 선교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 경건주의의 물결은 영국으로 건너가서 웨슬리 형제를 변화시켰고, 그래서 그들이 오늘의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운동은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으로 넘어가서 제1차 대각성 운동, 제2차 대각성 운동에 불을 붙이는 놀라운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복음의 물결이 퍼져나가다가 D.L. 무디 선생님에 이르러서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말씀의 불, 성령의 불이 옮겨붙게 되었고, 거기 감동받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평생을 주의 복음을 위해 드리기로 헌신하면서 가슴에 불덩어리를 아는 사람들이 저 아프리카로, 아시아 여러 나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소원은 19세기가 끝나기 전에 이 세계를 그리스도께 바치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가슴에 뜨거운 불을 가진 젊은이 몇 사람이 태평양 바다를 건너 이 땅에도 도착을 하였으니 그들이 바로 언더우드, 아펜셀러 같은 선교사들이시고, 우리나라 이 땅에도 교회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첫 번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두 번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일까요? 영락교회는 어느 쪽 교회를 더 닮아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위대한 아이들이라고 붙였는데,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제사장들도 부르지 않던 찬미를 부른 그 아이들,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미워하였으나 예수님을 흠모하고 사랑하여 쫓아다녔던 그 아이들은 제사장들도 이루지 못하는 놀라운 영적인 흐름의 그 운동의 한복판에 있었고, 그들이 찬미하는 그 자리에서 맹인이 눈을 뜨고 저는 자가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으니 어찌 어린 아이라고 그들을 경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아이들이 나이는 어렸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야말로 위대한 아이들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 사회적으로 어린아이처럼 무시당했던 장애를 가진 사람, 연약한 사람, 이름 없는 사람들이 함께하여 같이 주님을 가운데 모시고 노래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사도행전 시대가 와서 복음이 온 땅으로 퍼져나갈 때 주역이 되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에봇을 걸친 제사장들이었을까? 아닙니다. 바로 그 두 번째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 어린아이들, 영적인 어린이들, 하나님의 어린 아기가 되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들이 복음의 주역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앞장섰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주님이 부른 사람들이요, 이들이야말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산 사람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들 가정의 어린이들이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어린이들처럼 주님을 찬송하는 어린이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락교회에 있는 어린이들이 다 여기 있는 어린이들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이 먹어 늙어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어린이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형식주의, 그리고 교만한 마음들, 쓸데없는 역사와 전통에 매달려 화석화되어가는 우리의 모든 껍질들, 이것들을 다 벗겨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영적 눈을 뜨고 영적으로 저는 자의 자리에 있었다면 이제는 기뻐 뛰면서 주님을 모시고 춤추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락교회가 그 두 번째 교회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으시고 베다니로 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베다니에 두 번째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의 자리에서 살아난 나사로, 그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
주님을 너무도 사랑하는 이들이 거기 살고 있었고, 나병 환자였지만 주님을 통해 고침받고, 이제 그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리도록 되어 있는 그 시몬도 베다니 마을에 살고 있었고, 이 베다니 마을은 작은 동네였지만은 그 두 번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기에 주님은 그들을 향해 나가신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영락교회는 원래 베다니 교회였습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 교회에 처음 이름을 지으시면서 베다니 전도교회라고 지으셨을 때에 그 뜻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목사님은 형식주의 그리고 껍데기를 키워나가는 그런 속임수 따위는 다 배격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는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교회,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기뻐 춤추며 찬양하는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베다니 교회를 목사님은 꿈꾸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가 베다니 교회였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비록 이 지역의 이름을 따라 영락교회로 개명하였으나 영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끝까지 베다니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송축하여 나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어린이가 됩시다. 우리 자녀들을 그런 어린이로 키워나가도록 노력합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무시하던 어린이들이 노래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천대받던 장애인들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올 수 없었던 이들이 사실은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첫 번째 교회에 속함을 자랑하지 말고 두 번째 교회에 속한 사람처럼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교회들이 병든 것은 첫 번째 교회를 꿈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영락교회가 두 번째 교회에 속한 성도들로 가득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어린이가 넘쳐나는 사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도
예배하신 주일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나는 정말 기뻐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네. 따스한 주님 두 발로 나를 안아주시사 언제나 어디서나 인도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시는 주님을 사랑해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바리새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이 쓰였네.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나는 정말 기뻐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네. 따스한 주님 두 발로 나를 안아주시사 언제나 어디서나 인도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시는 주님을 사랑해요. 날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해. 사랑의 하나님, 천국의 아이처럼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에 참여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허락하신 소유의 일부를 다시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릴 수 있음이 기쁨이며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더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의 목적과 제목이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봉사관 1층에 새가족 접수처에서 등록을 도와드리고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새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 시간에는 본당에서 유아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함께 준비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에서 4부 예배는 전 세대가 함께하는 가족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세자 소식입니다. 서초교구 36구역 유영희 은퇴권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윤성민 집사님의 모친이 되십니다. 5월 6일 월요일 오전 8시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인천교구 53구역 홍곤식 은퇴 집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이상률 성도님의 모친이 되십니다. 5월 6일 월요일 오전 8시 인천국제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암송할 5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8편 3절에서 4절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암송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한편 28편 3절 4절 말씀.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아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아이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정과 교회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어린이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은혜 가운데 살 것을 다짐하는 모든 성도 가운데 간절한 눈물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 위에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의 현장에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영광
주님 같은 분 없네.